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인지 몰랐지만 믿음이 조금씩 성숙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의 손아귀에 잡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야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로또 중에 최고의 로또, 가장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거지 왕자의 비교를 합니다. 다리 밑에서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 할 어느 소년, 청년, 그런데 어느 날 다리 위로 왕이 지나가다가 그 소년이 눈에 띄어 저 아이를 불러오너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것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왕자같이 옷을 입혀라. 그 이유도 모른 채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있다면 그 거지가 왕자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왕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왜 이곳에 데려왔을까? 다리 밑에서 살던 그 거지 근성은 버리고 이제는 왕궁의 법도를 지키고 궁궐의 예의와 지식과 학문을 배우면서 왕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도리고, 또 그래야 그의 생이 아름다운 일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사명,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때만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언제나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교훈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또 오늘 선택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자.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 좋겠다. 예수 계속해서 예수 닮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서 저와 우리 모두 모든 직분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함, 그것을 계속 본받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계속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까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모든 인생의 변화와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 사명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비로소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믿는 순간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대적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자. 주의 목사님들이 마지막,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 잘 믿으시오, 후배 목사들이 왔을 때 예수 잘 믿으시오, 그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족한 인생이었어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 계속 닮아가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15세기의 사람이 책을 하나 저술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신입 수도사들을 위한 영성훈련 지침서인데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신앙이 뭐며 성경적 신앙이 뭐며 믿음이 뭐며 신학이 뭐며 성도의 삶이 뭐냐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가 그 책을 통하여 내리는 결론 하나는 믿는 자는 예수님 계속 닮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다. 큰 업적 세우기 전에 큰 기적 일으키기 전에 예수 계속 닮아가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고 기초적인 중요한 본질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 산이나 굴에 들어가는 것을 기도원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신앙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우리 한번 전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썩어질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짬을 내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짬을 내어 교회 봉사하고 한 사람 전도하기를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로로 투표 선택되어지는 분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실수 있고 약점이 다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명을 붙들자.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때가 되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목표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일생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만 향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주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는 것 큰 사명이죠. 직장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반듯하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쁜 가운데서도 나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하나님 주신 큰 사명입니다. 뭐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성도님들 힘든 분 제가 압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내셔서 믿음의 끝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분들, 특별히 힘든 과정을 지나는 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 저는 틀림없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사명 붙들면 버릴 것 없습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 없다는 말처럼 사명 붙들면 버릴 것 없습니다. 사명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상급과 칭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붙들어야 합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실 터인데,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조각가가 베르톨도 지오반니라는 1400년대 이탈리아 조각가입니다. 14살에 미켈란젤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야, 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요즘 성부라는 영화,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조은현 국수가 그 이창호를 처음 봤을 때 뭔가를 발견했죠. 마찬가지로 지오반니도 미켈란젤로로부터 천재성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오반니는 언제나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미켈란젤로야,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너의 실력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실력은 반드시 사명과 손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손잡아야 한다. 엄청난 말이죠. 이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현장 학습을 시킵니다. 먼저 고급 술집으로 갑니다. 멋진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조각품을 보며 저 조각품 어떻게 보이니? 이 작품은 대단히 아름다운 좋은 작품이란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그 훌륭한 실력을 술집을 위해 사용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교회 안에도 세워진 멋진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스승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멋진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구나. 너가 정말 거장이 되려면 너의 재능, 너의 실력,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참 귀한 스승이지 않습니까? 너의 실력,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손잡아야 한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실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손잡아야 한다. 이 가르침이 있었기에 미켈란젤로의 평생 모토는 하나님을 위하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작품을 하나 만들 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미켈란젤로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사명이 크든 작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붙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또 장로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주님의 인생 목표를, 비전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종들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나 교회의 직분자들, 앞에 세운 영적인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큰 사명 이루기 전에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의 그 내면에 숨어있는 아픔, 그 내면에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느냐?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한 영혼 어루만져 줄 수 있느냐? 제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직 감명 깊게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1998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한 수학 교수가 아주 뛰어난 수학 천재인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런 청년도 아닌데 수학 학자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본 것이지. 그래서 그 교수가 이 친구를 내가 세계적인 수학자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이 교수가 청년과 대화하다가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내면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안타깝게도 상처와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내면의 엉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면의 엉어리 풀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내면 엉어리 풀지 않고서 위대한 수학자가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런 맞는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의사, 아무리 뛰어난 권세자를 할지라도 내면이 치료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슴도치같이 가시만 찌르기만 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아는데 6.3 대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내면의 상처가 그래도 아문 자가 리더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죄악들, 여러분 상처 죄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점점 회복되고 성숙한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특별히 영혼을 다루는 영적인 리더들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엉어리와 영적인 썬뿌리를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썬뿌리를 계속 십자가 앞에 던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태워지고 엉어리와 쓴뿌리들이 주여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태워지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와 하늘나라 천국만 보이는 그런 주의 종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심령의 아픔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 겉은 웃고 있지만 속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정말 한 영혼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로 직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세워질 터인데 그런 분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우리 축도 이후에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장로로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졌을 때에 온 교회가 순복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음 주일 우리 전도주일, 가족이요 초청주일인데 영생주기로 작전된 자들 하나님 다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3 대선에 하나님 정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분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선택 투표와 또 다음 주일 가족이요 초청주일과 6.3 대선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